오늘은 1517년 9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 조항이라는 긴 장문의 질의서를 교회 문 앞에 붙이고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싸움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이제 생일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교회의 출발이 오순절에서 시작됐다면 개혁교회의 출발을 바로 1517년 5월 31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고, 금년이 이제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으로 이제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되었죠. 르네상스의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성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또 세속화되는 현상도 있었지만,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 진리대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흘른 지금 이 땅과 그리고 온 세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들은, 또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장점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진리대로 가르친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뭐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황이 뭐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잘못된 교권인 교황과 진리에서 어긋나고 비진리로 간, 즉 진리의 이단이 된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원 초대교의 신앙으로 다시 세움을 받은 개혁교회를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가 하나님과 사도와 종교 개혁자들이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과연 500년 전의 그 개혁에 부합되고 있는지, 또는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의 원리와 원칙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이 개혁된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옛날에는 장소적 개념으로 성당,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이고,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배당,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개혁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질 것이라. 6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에 각각이라는 단어를 듬으로써 교회의 집단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 그 다음에 자기의 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굴까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율법이라는 큰 짐덩어리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룰 수 없는 선을 향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계명과 율례,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615가지의 그 규범 속에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걸 감당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나중에 누가 주님께로 왔는가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왔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자가 왔습니다.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 왔습니다. 순수한 자들만 온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한번 뭐 해보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유대인들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주님께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짐을 체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가벼운 짐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이 짐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완성할 수 없는 목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과 성막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증에 시달리고요, 지킬 수 있다라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하면 6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면서 짐이 또 나옵니다. 이 짐은 뭔가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혼자는 어렵지만 여럿이 합력하면 가능한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서로 연합을 해서 들고 옮길 수 있는 짐이에요.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바로스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전혀 불가능한 짐과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돌보아서 연합을 하면 할 수 있는 짐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니까 주님께서 각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은 또 무엇인가 하니까 이 짐은 2절에 있는 바로스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짐도 아닙니다. 이 짐은 성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포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군인이 되어서 자기 총을 메고 자기 침량을 어깨에 등에 지고 행진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한 짐인, 또 개인적으로는 산모가 뱃속에 아기를 넣고 그 무거운 몸으로 생활하는 그 짐,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에요. 누가 전쟁 나가는 군인의 총을 대신 들어줄 것이며 또 누가 산모에 있는 아기를 대신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과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6장 5절이 바로 그 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각각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일, 자기의 행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자세하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있나 없나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도 주목해야 됩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도 보니까 네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 말씀이 6장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기 일을 살펴보아라. 우리는 503년 전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교황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럼 비진리다, 성경을 떠난 주장은 이단의 주장이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503년이 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는 로마 가톨릭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잘못된 교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고, 교황의 주장이 완전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라고 했던 그런 개혁된 교회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그가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개혁하는 데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개혁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이나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우리를 봤을 때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 2020년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참 멋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각각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과 잊혀졌던 과거의 모습까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어떠한 자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때로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뭉쳐있는 그러한 민주화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고칠 것이 없느냐? 주님, 저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6장 5절에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됐지?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너는 기도를 왜 그렇게 해? 너는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 너는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의 행실은 왜 이렇게 돼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설사 내 문제가 도출이 돼도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저 뱀 때문에 그랬어. 너 왜 그렇게 했니? 아니, 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비겁한 아담이죠. 이 시대의 아담들도 동일하게 뭔가 핑계거리, 변명거리 그리고 책임 전가할 어떤 이유를 사람을, 사건을, 상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너의 일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은, 너의 행위의 모습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자기의 짐을 짊어매는 것은 자신의 사명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에요. 군인은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성도로, 또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각각의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자신을 살폈느냐? 뭐 살핀 것도 있고 못 살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신에게서 찾지 않죠? 아, 나 결혼 잘못했어.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선보는 자리에 갔을까? 아, 그때 속았다니까. 그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어. 뭐 이런 거.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뭐 부모는 내가 어쩌다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런 자식을 뒀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생이라는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걸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가정 안에서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의 표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렸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더 문제가 크다니까요. 제가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문제가 없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잘 살펴본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멀리 있는 태양하고 가까이 있는 내 손가락하고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원래 가까이 있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인데 이걸 자꾸 멀리 보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까이 끌고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참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성령의 일이 아니고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부모를 비난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아. 저 교회 목사님은 엄청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저 교단은 완전히 웃기는 교단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의 손가락을 네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상대에 대한 원망이 강하다 보니까 내 액션이 안 나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언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끝내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존속하고 교회가 어떻게 존속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핑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이 세워진 것 같아도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네? 이게 뭐야?
천사가 와서 전했어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르면 그 천사는 저주받아야 돼. 천사와 같은 좋은 메신저가 와도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메신저는 저주받을 대상이야. 천사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천사가 뭐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황이 말했냐 안 했느냐, 뭐 성 누구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는 이유도 바로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이 왜 들어왔냐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는 자기 복음이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씩 섞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의 맛을 상쇄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아름답고 순결해야 할 교회가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문제를 보지 않고 나를 봅니다. 근데 나는요, 자꾸 문제를 봐요. 주님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내 모든 죄가 다 보이거든요. 주님 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실상 안에 내 죄악에 무지막지한 모습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자꾸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다 보니까 힘들어.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걸 바꾸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선택 안 했을 텐데 라는 거에만 집중하지 내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의 모습이 계속해서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심각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짐, 각자의 사명, 각자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500년 동안 로마 캐톨릭만 까는 거예요. 나쁘다, 잘못됐다, 완전 비성경적이다, 저기는 우리하고 성경도 다르지, 복음도 다르지, 여기 완전 이단이야. 잘못된 건 아니죠? 옳은 말이죠. 신천지 잘못됐어, 하나님 교회 잘못됐어, 우리 장로교회가 최고야,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너는 괜찮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린 거죠. 온전하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으니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네 자신을 살핀다면, 네 모습 안에 그 죄악의 모습을 살피려면, 그러면 주님의 사명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주님 어디서 이걸 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그 험악한 죄악들이 낱낱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새로운 사명의 미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스스로를 살핀 자,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건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미션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11조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의 설교 시간에 은혜가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도
있는 날까지 난 저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 있지만 100%는 없어요. 만약 100%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완전히 쇠뇌됐구나. 또는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냐.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배척자들은 소위 바리새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찾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즉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 한 통 사가지고 반 통 잘라서 왜 목사님 사택에 보내고 나머지 내가 가지고 집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야, 사과 몇 개 살 때 목사님께 몇 개 사고, 수박 살 때 나 한 통 사면 목사님도 한 통 드려야겠구나,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차단되는 순간부터 은혜가 단절되니까 내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는 남의 것이 자꾸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분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왜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16가지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분열을 우려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순간에 은혜는 꽝, 예배는 꽝, 결단코 내 자신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사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좋게 끝나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예배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의 교류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 나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저런 스타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아, 애들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결혼도 안 했고 미쓰고 얼굴도 예뻐. 근데 내한테 친절하고 나를 많이 사랑해줘. 그러면 내가 국어 숙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없는 질문도 만들어서 선생님 하고 대답합니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럼 나는 수학이 싫은 거야. 난 그래서 절대 이과 안 가. 나 문과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관계가 차단이 되면요,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명자,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심각성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강단에서 출발했어요. 메시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제들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강단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왜? 축복이 강단에서 각 심령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에는 장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벽이 쳐지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을 맞이할 때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 아우, 진짜 저건 아닌 것 같아. 와, 이건 내가 어렸을 때 해왔던 이 신앙하고 이거 완전히 달라. 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10대 교회를 가보십시오.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그 중에서 저 목사님은 조금 듣는 것 같아, 설교가. 근데 저 목사님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목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 이 목사님은 코드가 전혀 안 맞아. 이런 분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 어떤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왜? 4절과 5절을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갭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틈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거기서 가르치는 동안에는 어떤 틈새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몫은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가 이제 네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내 자신을 자꾸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여기 뭐 묻었네, 여기 뭐 묻었네, 뭐가 잘못됐네.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고쳐나가는 거.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했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변화시켜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개혁된 교회고, 개혁하고 있는 교회고, 개혁주의 원리에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대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제서 남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 주신 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월을 마감합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10월 마지막 날 말이죠, 뭐 귀신 축제, 호박 축제 한다 해가지고요, 문화가 굉장히 망가져가고 있고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실 온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귀신의 문화 가운데서도 저것들 잘못됐어, 뭐 그런 엉뚱한 엉터리 사단의 문화가 들어왔어 라고 비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단의 모든 문화를 쪼개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진리에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갖가지의 행태들을 계속 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 있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역할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가 책임진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면, 야, 저 사람은 자기 일은 똑소리 나게 잘한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성실해, 근면해, 부지런해, 그리고 깨끗이 살라고 그래. 와, 잘한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신대요. 그 직책을 하나하나 그 속에서 감당할 때 빛이 나는 거지. 아이고, 지약가림도 못한 것이 왜 저러는 거지? 지나 잘 살으라고 그래. 질도 똑보다 못하는 게 말이야. 감나라 배나라고. 저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내가 저거 배기 싫어서.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복음의 길을 열어놔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왜? 내가 교회니까. 어떤 교회? 이미 개혁되었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가르친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어떤 간격도 사단의 역사도 인정치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고 남들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주여 하고 또 덮어주고, 그랬구나 하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냐는 견고함을 유지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과 벽 쌓지 마세요. 정말로 손해봅니다. 좋게 만났으니 좋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한 미션을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나에게 사명의 길을 확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